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주일에는 계속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예수의 볼로 덮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력의 회복.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본문으로 영적 시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눈이 아무리 밝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눈이 좀 흐려져요. 대부분 그렇죠? 육은 후패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 신약이 개발돼서 수명이 좀 연장되지만 우리 눈도 좀 흐려지고 기력도 딸리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은 영적인 것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갈 때는 좀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가 가장 충만하고 우리 영적인 시력도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밝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요.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를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서 우리도 어두웠던 영안이 점점 선명해지고 계속해서 날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선명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시력의 회복. 첫 번째는 우리가 영안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안내를 통해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흐릿한 영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주 선명하지 않지만 흐릿하게 보긴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주님이 역사하신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흐릿한 영안이 있어요. 그때는 지속적인 영적인 터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쓰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선명한 영안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확실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거기서 선명하게 보였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고 더 밝아지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오늘 영적 시력의 회복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영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보죠. 영적인 안내를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이제 베세다에 이르셨어요. 여기서 맹인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냐면 처음에 고치시게 되는 계기가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를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가셔서 그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 앞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시력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우리도 영적인 어두움에서 어떻게 밝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보세요. 내 영적인 시력은 어두운가, 좀 흐릿한가, 선명한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시기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할 때가 있어요. 시력이 거의 막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며 초원을 봐서 막 7.0 이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통 2.0 이러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저 드넓은 초원을 봐가지고 저기 조그만 점이 온다 싶은데 어유 저기 옆집 김씨 오네 막 이런데요. 그 정도로 밝대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작은 사인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딱 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선명한 걸 보여주시는데도 어두워가지고 하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땐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인 안내를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그때는 영적인 안내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야 될까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까요? 안내를 해야 돼요. 맹인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한테 식사할 때 노래 식사하면 자 드세요 하잖아요. 거기는 맨 처음 뭘 하냐면 차려놓은 다음에 그 오른손에 젓가락을 잡고서 해줘요. 이건 김치야, 이건 소세지야, 이건 국이야, 이건 밥이야. 아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 먹어요. 그건 안 해주고 그냥 드세요 하는 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육적으로 예의를 차리다가 영적으로 예의를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인데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래요. 어떻게 알아서 해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내를 잘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로만 연결만 해줘도 그 다음 길이 열리는데 이 첫 안내를 안 하고 우리는 너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뭐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드시겠지 뭐 굉장히 가만히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는 거, 영적인 안내를 해주는 게 어두운 영안인 사람들한테는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맹인한 사람을 치유하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한 맹인을 만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가 씻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난 영적으로 굉장히 잘 본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대부분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영적인 안내를 해주려고 좀 하잖아요. 나는 다 안 돼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다 안 돼.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인 영적인 안내를 하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돼. 적극적으로. 오늘도 우리 이것도 참 은혜인데 우리 주차장 할아버지 왔다가 또 찬양 드리다가 뭐야 이거 내가 모르는 노래 하고 있네 하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이지만 이렇게 가끔 식사 한 번 하러 오셨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러 오셨다가 오늘은 예배 자리에 앉으셨다가 찬양하다 가셨어요.
나중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을지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데리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30년 가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빨리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해서 빨리 가자고, 부모님께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면은 뭐 영접하잖아요. 뭐 안 된대요. 뭐 안 된대요. 뭐 안 돼. 뭐 목사인 제가 가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믿음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하게 한대요. 여기다 갑자기 연기 피면 안 보이잖아요, 잘. 그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사탄 마귀가 연막작전이에요. 혼미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너희가 스스로 이 안개를 거치고 나와 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 둘 중에 하나, 직접 찾아가든 데리고 나오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나무 같기도 하고 하면서 흐릿하지만 어두운 영안이 점점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한 번에 완전 선명하게는 안 되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내를 해줘야 돼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적극적으로 영적인 안내를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해요. 영적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자. 여러분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되려고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어떤 그 너무 강한 내 안에 에고가 너무 강하고 혈기가 너무 강한, 세상의 혈기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빼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혈기 강하던 사람 빼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이에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지금 심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한번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거의 죽일 듯이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라도 하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뭘 하냐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잘못하다가 이제 한 대 맞을 것 같은. 근데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복음 전하다 맞는 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 복음 전하다 한번 뺨 한 대 맞아보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내가 진짜 축복기도 10배 해줄게요. 그런 경험도 없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되게 두려워해요. 나는 복음 전하다 뺨 맞아본 적은 없어요. 물론 험한 소리 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도. 근데 그건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영광이라며요. 근데 이렇게 정말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러 가요? 자기는 영적인 맹인인데 자기가 잘 보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대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이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재밌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사울의 그 모습은 어땠어요? 위풍당당하게 아주 혈기가 충만한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한번 비추신 다음에 그의 눈을 멀게 하세요. 지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 재밌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못 봤대요. 이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상태가 이거예요. 사실은 너는 잘 보고 있다 생각했지. 아니야. 너는 눈 뜨고 있지만 너 맹이냐, 영적으로. 너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자기 영적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그 다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사울은 하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에고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눈을 멀게 하세요.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냐. 사도행전 9장 8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유 이게 무슨 모양 빠지는 일이야. 촥 사람들 거느리고 내가 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 어떻게 가는 거예요? 더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은 그래도 안 보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중도 실명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요. 중도 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한 걸음 동서남북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네 영적 상태 제대로 하려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 익명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 그 맹인도 어떤 사람들이 베세다의 그 맹인도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갔죠. 안내를 했잖아요. 사울도 지금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아서 안내를 한 거예요.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게 사울이 여기서는 한번 꺾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안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안 꺾이는 사람은 눈이 멀어도 누가 손 잡고선 좀 안내해 주려고 하면 손 저리 치라고.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래, 네가 예전엔 사울이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한 대 오져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 넌 지금 누군가 손 이끌어서 안내하지 않으면 못 가. 근데 그걸 사울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사울일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 인생의 다메섹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 어두우면. 그래서라도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또 여러분 이 사울 같은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아이고 꼴 좋다 이러지 말고 손 잡고 이끌어줘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이끌어줘야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가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영적인 안내해 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적극성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얘기해 보려고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중 성 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영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저들이 천사구나. 저들이 여기 심판하러 온 천사 맞구나. 눈이 떠져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은혜를 베푼 거죠. 그들이 너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때 롯이 그게 눈이 안 떠졌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눈이 떠진 거예요. 롯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사위들에게 결혼한 사위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롯이 믿음이 더 있었다면 가만히 안 두고 손 잡아서 끌어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영의 눈이 떠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 보이잖아요. 보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처럼 신뢰가 없다고요. 근데 그 신뢰를 좀 하시라고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들과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예비 사위들이었죠. 멸망당했어요. 근데 롯도 본인도 막 지체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롯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확 이끌어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한테 적용해봐요. 누구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나 정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너무 고맙다고 할까요? 무례하다고 생각할까요? 무례해도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없네. 목사님 너무 무례하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믿긴 하잖아요. 그 사람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천사들은 롯과 롯의 가족들한테 고마운 일을 한 거예요? 무례한 일을 한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근데 잡아챘잖아요. 지체하고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 결정권이 있지 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신앙의 눈 제대로 한번 뜨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러분 전도는 왜 못하냐? 솔직히 말할게요. 교만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지만 좀 더 얘기하면 교만해서 못해요. 왜?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 이게 될까? 되게 미련한 짓 같아요. 되게 미련한 짓 같고 내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못해요. 교만해서. 왜? 하나님이 이 미련한 방법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이게 안 믿어져. 교만해서.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잡고 지금 좀 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 회복해야 되는데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시력의 회복 두 번째입니다. 흐릿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속적 공급을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온, 이제 사람들이 데려온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데리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첫 번째 안수하셨어요. 이제 안수하시기 전에 여러 번의 터치를 했죠. 먼저 손을 붙잡으셔서 마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는 뭐예요?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세 번째 터치는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대요. 근데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냐면 흐릿하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진짜 극적인 사람은 한 번에 확 뒤집어서 탁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극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왔다가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를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아는데 뭔가 예전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어. 그거는 그냥 내 상상 속의 존재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있다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으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데 믿어지지는 않아. 그러다가 이렇게 흐릿하게 있다가 예수님의 터치,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 터치를 받아요. 지속적인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전혀 믿어지지 않던 게 믿음의 세계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저기 사람들이 보이네? 나무 같은데? 아닌데 사람 같기도 한데? 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인 공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5절에는 다시 한번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거. 여러분 뭐가 능력인 줄 알아요? 지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한 번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두들겼는데 안 돼. 그만하지.
그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1년 동안 두들기니까. 1년 두들기니까 마음 열어주더라고요.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 2년 하면 돼. 2년에서 본인이 열면 축복이고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엉금엉금 기계해서 다음에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1년 동안만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 고기동 지역에 세길교회, 물된동산교회, 만남의 교회, 고기교회, 주사랑장로교회, 큰사랑감리교회, 고기동산교회 1년 동안만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고기동 지역, 우리 처음에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보내셨나 몰랐는데, 이 지역에 보통 우리 정도 교회면은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러운 교회야, 보니까. 어느 교회들한테, 몇몇 교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도 많이 없으니까 일단 기도로 돕는 거예요, 기도로.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기도로 교회들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섬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하는 힘, 여기 그게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속하는 게 능력이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돼요. 기름 부으심. 목사님, 제가 2002년 말에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했어요. 아직 20년 좀 안 됐죠? 처음 설교할 때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설교하다가 주일 설교나 이렇게 어른 설교 같은 거 하면은 설교할 게 너무 많잖아요. 설교할 게 내가 한번 하면 뒤집어 놓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20년씩 설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일주일에 2편 설교를 죽었다 깨어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수요일에 설교 한 번 하려면 월화 죽었다 깨어나고, 이제 주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목금토 죽었다 깨어났다가 이제 한 번씩 한 편 하는 거예요. 한 번 잘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디가 제일 쉽냐면, 이게 어렵지만 쉬운 게 뭐냐면, 어디 외부 설교 있죠? 좀 그래도 쉬워요. 왜? 그 사람들은 내 설교를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베스트 한 10편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한 3편만 하면요. 와, 능력의 종이 왔다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우리 이제 희망교회 성도들한테 수요일, 주일 늘 공급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변함없이 묵묵히 밥 짓듯이 성실하게 준비해서 먹이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속하는 거.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지만 지속하는 거. 예수님도 예수님이 한 번에 안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에 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맹인 한 번에 안수했는데 한 번에 안 났다고요. 물론 이거는 예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한테 너희들 한 번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 지속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다. 계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어떻게 회복되나 이제 마리아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진 거 보고 이제 누가 도둑질해 갔나 이렇게 이제 슬피 울고 있었는데 그때 먼저 이제 천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영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를 봤대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대요. 근데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그 영적인 눈이 떠지냐? 예수님의 계속되는 음성, 즉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영의 눈이 확 떠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다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고 눈이 확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의 첫 증인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같이 강박한 사람도 예수님이 한번 꼬꾸라뜨리시면 변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뒤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의 고난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에 소금 뿌리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 논쟁하면서 그 세 친구 때문에 정말 마음의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우라는 사람까지 이제 4명 더해져가지고 막 계속 얘기를 듣고 나누고 논쟁하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즉 사람과 얘기 나누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 욥이 엎드러지면서 고백한 게 욥기 42장 5절이에요. 그 시작을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이건 순종하실 분들하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루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근데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신 다음에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책망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세요? 사람들하고 계속 논쟁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오히려 영적인 이치를 어그러뜨리고 자꾸 수렁으로 빠져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선명하게 뭐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같이 준비하면 너무 놀라운 걸 은혜를 발견한 게 하나님이 욥한테 갑자기 내가 너희 자녀들 다시 살려줄게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 38장 4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갑자기 창조의 하나님 창조를 얘기하세요. 너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뭐 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천체를 움직이시고 심지어 동물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어가 어떻게 회귀하고 이런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냥 진화돼서 그래요? 왜 동물들은 겨울잠 자요? 왜 그래요? 솔직히 답할 수 있는 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엎드러지면서 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눈으로 주를 봅는다고 영의 눈이 확 뜨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욥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베푸셔서 눈이 떠진 게 아니에요. 뭐해서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욥이 이전까지는 자기 고민에만 문제가 쌓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난 선하게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 죽고
집안 망하고 건강 잃었지? 거기만 매달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있죠? A라는 문제. 우리는 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나와서 오늘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주시나? 근데 하나님이 의외로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의 계속 논쟁은 뭐냐면 네가 왜 이렇게 고난당한 줄 알아? 네가 죄져가지고 그래. 아니거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 뭐 계속 이런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지 않고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 만물과 자연과 동물과 별과 모든 거 움직이시는 엄청난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쫙 하시니까 욥이 눈이 확 떠지면서 욥기 42장 5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영이 어두운 사람들 있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인 눈이 좀 어두워지고 요새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지, 이거를 가는 게 맞는지, 멈추는 게 맞는지, 계속 전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요새 우리가 이제 뭐 말씀 들을 수 있는 통도 많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희망교회만 해도 말씀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재밌어요. 제목만 보고 이거 진짜 재밌는 게 어떤 제목은 클릭을 잘 안 해. 아 이건 딱 봐도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야. 그걸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마치 무슨 말씀도 자기가 어디 그 커피 주문하듯이 나 취향이 있어. 난 아메리카노 더블샷이야. 뭐 그런 주제만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이거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전혀 이 말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주제야라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선명한 영안으로 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영안을 계속 좋은 영안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영안이 다시 흐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순종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순종을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네,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순종을 통한 영적 시력의 회복.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차원으로 가야지 영적 시력이 더 밝아지고 유지가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 흐려지고 다시 어두워져요. 자, 주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이 데려나와서 그를 또 예수님께서 다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시고 또 침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뭐 보이기도 하고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다시 안수하셨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마가복음 8장 25절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는 눈이 선명해졌어요. 영적으로 선명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알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방향인지도 알아요. 오케이. 그 정도면 굉장히 선명한 영적인 시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그게 뭐냐. 그 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시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흐려지고 어두워지는 사람. 뭐에 따라서? 순종에 따라서. 이 선명해진 사람에게 만약에 그냥 눈이 나아지는 것이 목표였다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26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가 끝나요. 마을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집으로 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이거요. 고침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엔
그래, 네 눈이 선명하게 떼어져서 보여지냐? 아, 사람이 보이냐? 그래, 축하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순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갑자기 엄청나게 큰 거 순종하라고 안 하세요. 어느 날 그럴 때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 순종하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막 우리 막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는 되게 몇 번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뭐 개척하라, 이건 좀 큰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계속 주님께서 매일 혹은 매주 기간별로 말씀해 주세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이 선명하게 나았는데 집으로 보내시고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마을로 갔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마을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거랑 마을로 가는 거랑 주님께서 뭐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거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쉬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주님 순종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왜 마을로 가지 말라고 했냐는 또 다른 신학적 주제가 있겠죠. 근데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 봐요.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걸 주님이 시켰어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요. 너무 쉬운 걸 시켰는데 그걸 안 해, 순종을. 그러니까 영의 눈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 읽어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영적인 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이라고. 엘리랑 사무엘이랑 비교해놔요. 사무엘은 어리지만 영적으로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엘리는 점점 어두워져요. 왜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질까요? 왜 어두워질까요? 오늘 주제예요. 집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꾸 마을로 가요. 이미 알아.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의 집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돼서 사무엘을 들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엘리가 그렇게 심판당하고 그 집안 심판당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냐 마을로 가냐 뭐가 어려워요. 근데 그 교만해서 그걸 안 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는 뭐 그것도 참 불순종이었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 소유 팔아가지고 날 따라라. 그건 진짜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래요.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쉬운 거 하나님 시키거든요. 근데 마을로 가 자꾸. 왜 마을을 왜 안 되겠어요. 마을로 가는 게 뭐 악한 짓도 아니잖아요.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마을로 가는 게 뭐 악한 짓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데 엘리처럼 안 하는 거야. 계속 안 해. 계속 안 해. 그러면 영의 눈이 한번 밝아지려고 했다가도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신명기 34장 7절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보다 나이 드신 분 없죠, 여기? 모세 120에 하나님 데려가실 때, 이거 영적인 얘기예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모세는 원래 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는. 40살에는 자기 혈기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 40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력이.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80살까지 있었어요. 눈이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흐릿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인은 가나안에 못 가지만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눈은 어땠다고요? 흐리지 않았어요. 아주 선명했어요. 기력도 안 세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그렇게 총명했던 그 영적인 시력을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뭔지도 하나도 못 알아봐. 여기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앞뒤 좌우도 분간도 못하고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분간 못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해서 제가 은퇴할 때가 딱 됐다고 봐요. 여러분도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그러고 나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생각, 우리 설 목사님 개척했을 때는 참 영적으로 총명하셨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되셨나 이러면 제가 목회 그렇게 되면은 저 되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 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안 되고 이렇게 모세처럼 되기를, 여러분이 주님 천국 갈 때가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제일 좋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 말씀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이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눈이 다시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사울이 그리고 나서 즉시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대요. 이 과정에서는 아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기간이 믿음 없는 사람들 10년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주님이, 내가 볼 때는 어떤 분 봤거든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는 분명히 내가 목회에서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게 맞아요. 근데 믿음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고 그 다음 다른 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10년을 기도해. 그걸 지금 3년째 기도하고 계신 분 내가 봤어요. 아닌데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어떤 거는 다시 얘기해요. 큰 게 있어요. 뭘 그럼 좀 기도하세요. 금식도 하시고, 표적을 구하시려면 기도원처럼 표적도 구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제발, 야,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 했으면 그 정도 순종은 좀 하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올해 2020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어서 하라고 하신 거 있으면 순종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져서 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완악한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두운 눈을 예수 보혈로 정케 하셔서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명하게 떠진 눈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정말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본 그런 믿음의 눈 영안이 밝아져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봤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